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 믿음을 지키는 영적인 싸움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쭉 마태복음을 보는 가운데 제목으로 좀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사실은 이 앞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삶이란 제목으로 변화산에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었죠. 그러면 이때 누구냐?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형제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려가서 변화산의 기적을 보이셔요. 그러면 밑에서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 가운데 딱 이르시니까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꿇어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아들이 이제 너무 간질로 고생이 심하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단 말은 뭐냐? 불만 보면 뛰어들고 애가 물만 보면 뛰어드는 거예요. 귀신 들리니까. 생각해 보세요. 간질이란 것은 이렇게 한 번씩 발작이라고 하는데 오늘도 분명히 뭐예요? 귀신 들려 걸린 병이에요. 그렇죠? 이거 쉽게 얘기하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정신 문제가 있어. 근데 막 애가 정신 문제 있는 것도 답답한데 막 불 보면 뛰어들고 물 보면 뛰어들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하죠. 완전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불렀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보면 고자질을 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딱 보시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좀 잘 안 될 수도 있지, 그죠? 근데 예수님이 엄청 예민하게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제자들에게 패역하단 말 되게 무겁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누가 딱 우리 보고 당신 패역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느낌적으로 어감이. 자,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10장 1절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10장 1절 한번 우리가 딱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화내실만 하죠. 이미 주셨거든요. 근데 줬는데 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받긴 받았는데 이게 실제 맞닥뜨리면, 저도 이제 사역을 돌이켜보면 귀신 들린 사람 사역하고 하다 보면 저도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진짜 이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진짜 얘가 귀신 무서워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실험도 해보고 했다니까 저는. 야,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보라고 진짜 귀신 들린 애한테. 근데 못 읽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괴롭히지 말라고. 엄청 재밌었어요 그때. 진짜네. 우리도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 신분권세 알아. 망대 축복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삶을 딱 하다 보면 긴가민가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를 하긴 해. 근데 이게 진짜 뭐 변할까? 그러다 보면 오래된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생각이 그래 하나님 사랑이 응답된대. 얘는 아니지. 이 부분은 아니지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인정하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부분도 생긴다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10장 1절에 귀신과 병과 약한 것을 치유할 뭐요? 권능을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 사실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그 선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발작하고 시달린 사람 있잖아요. 만나면 그런 생각 어떻게 드시겠냐고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했는데, 패역한 세대란 단어가 뭐냐? 패역한 세대의 특징이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율법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을 말해요. 뭐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냥 쉽게 잊어버리고, 뭐요? 하나님의 정말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래도 그렇지만 그래도 이거는 이런 생각 쓸 때 믿음이라는 것은 99%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전적 신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애매하게 영적 사실과 자신의 상식이 섞여.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뭐요? 하나님의 법을 가벼이 여겨요. 그러다 보면 두 번째 뭐예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진리를 왜곡해요. 왜곡한다는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진리를 이해해요. 자기 중심으로 응답을 결정해요. 그리고 진리도 무엇을 위해서 필요로 하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위해서 진리도 필요한 거예요. 나와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전에 랩런트 하나 좀 똑똑한 애를 만나서 1시간 상담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 얘랑 상담을 하는데 얘 비전이 뭐였냐면 프리메이슨이 되는 게 꿈이더라고. 얘가 무슨 말일까요? 얘가 말씀을 딱 들었어. 세상을 움직이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프리메이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을 통해서 프리메이슨의 존재를 알고 자기가 좀 파보던데 보니까 엘리트 집단이네. 나도 저 속에 들어가고 싶다. 나한테 말은 이렇게 얘기해요. 누군가 거기 들어가서 살려야 되지 않냐고. 맞아. 근데 아무래도 내 마음에 얘가 프리메이슨을 동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솔직히 말해. 너 프리메이슨 되게 동경하지.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셨냐고. 누가 니랑 얘기해봐도 다 알겠다 내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받지만 자기 욕심을 따라 이해하고 자기 상황을 따라 해석하고 자기 감정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 속에서 왜곡 없이 이 진리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끊임없이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자기 감정, 자기 상황, 자기 상태 따라 말씀을 마음대로 왜곡시켜요. 이 세대가 뭐예요? 패역한 세대다. 세 번째 뜻인 이 패역한 세대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불순종하는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좀 자세히 보면 우리도 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패역하다는 말 자체가 되게 무겁게 들리긴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좀 가벼이 여기고 그게 뭐예요? 내 중심으로 진리도 이해해버리고 그렇죠? 내 필요에 의해서 말씀도 이해하려고 하고 그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보다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답이 뭐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어떤 답을 주실까? 이렇게 말씀 듣는 것도 되게 좋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되게 그런 틀도 내려놓고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말 진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 들을 때 이런 생각 들 때 있더라고요.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 이해를 다 할 수 있냐인 거예요. 그죠? 저는 그럴 만한 지식과 그럴 만한 지혜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기도했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을 수 있는 기회와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 삶에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패역한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와요. 조용히. 왜냐하면 예수님 화난 것 같으니까 눈치를 보는 거죠.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이때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저는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하게 와닿았던 게 잘 보세요. 영적 재앙을 만난 이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직 예수를 깨닫고 세상에 나왔는데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현장을 가장 먼저 보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17장에 오직 예수라는 것을 다 보여주시자마자 뭐예요? 오직 예수 밖에 아니면 안 되는
절대 불가능한 현장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완전한 복음, 유일한 복음으로 인생의 결론 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실제합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속여요. 마귀의 일은 뭐합니까? 분리시켜요. 이간질시켜요. 그렇죠? 끝없이 사람과의 관계를, 가정을, 시대를, 모든 만남 속에서 어마어마한 갈등을 통해 이간시키죠. 귀신은 누굽니까? 천사가 타락한 사단의 졸개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한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간지라는 아이처럼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저주와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제가 통계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자살하는 사람이 1년에 2만 명 가까이 됩니다. 19,000명. 매일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사역했던 청년 중에 심리부검사가 있다고요. 우리나라에 자살자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부검이가 뭡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몸을 해부해서 이 사람의 죽음의 원인을 찾는 거잖아요. 심리부검은 뭐냐? 자살한 사람의 죽음의 원인이 뭘까? 그래서 심리부검사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떤 관할서에서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면 배당이 돼요. 그러면 그 심리부검사가 그 청으로 가서 모든 그 사람의 유서, 경제활동, 경제적 상황을 다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죽음의 원인을 찾아요. 이 친구가 1년에 100명 정도를 찾아서 했거든요. 엄청 힘들어하더니 저한테 이 친구가 그렇게 믿음이 견고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류 목사님 통해서 나오는 강단이 맞다는 거예요. 사단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음의 원인이 있는 것 같지만 원인이 없대요. 돈 문제처럼 보이지만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말대화 안 되는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에 뱀이 쫓아와서 나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 뱀이 두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알고 봤더니 무속인 배경에서 자란 사람. 현장을 조금만 들여보면 실제 뭐예요? 영적 재앙 만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이번 주에 우리나라 얼마나 전청조이해 때문에 얼마나 지금 난립니까? 뉴스 좀 보셨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 속죠. 얼마나 사기쳤다고? 19억인가? 19억을 사기쳤대요, 걔가.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일. 우리는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 멍청하네. 어떻게 그런 데 속아? 아니라니까요. 미혹하는 영이 있어요. 상식이 아니라니까요.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히죠. 그럼 거짓말을 믿어버린다니까.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겨버린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우리 교회가 낙심자 캠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현장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흐름을 바꾸는 영적 싸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무엇일까요?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눈을 떠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나라 속에 살아가지만 사단의 나라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영적 싸움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사용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 우리가 봤던 말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거라니까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뭐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능력과 지식과 경험으로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지만 살릴 수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 영적인 눈을 뜨고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 속에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게 잘 안 믿어지고 속을 때 많잖아요. 전에 한번 부산의 중고합숙을 이게 제가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 번 진행하다가 그러다 보면 이제 현장 전도를 나갑니다. 합숙에서. 근데 부산에 어떤 지역이 있냐면 도로를 하나를 두고 한쪽은 사창가고 한쪽은 무속인 지역이에요. 절도 엄청 많고 그 동네 각종 이단 무속인 타운 그 꼭대기에는 그 불상이 1만 개가 있는 그런 이렇게 절도 있고, 거기 한 300명의 청소년들이 전도하러 딱 풀린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딱 가는데 4명이 저랑 따라 붙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온 애 2명이랑 교회에 있었던 2명인데 한 5명이서 한 팀이 돼서 가고 있는데, 한 300명이 한 무속인 타운에 풀리니까 이 무속인들도 짜증나잖아요. 갑자기 얘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 딱 들어갔는데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진짜 할머니 무속인이 저한테 소금을 확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엄청 기분 나쁘고 할머니 저 아시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나오고 그렇게 딱 나왔는데, 저도 이제 사역자면 그런 마음 있잖아요. 오늘 또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는데 애들 좀 보여주고 싶어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나가다가 아줌마 하나가 딱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줌마한테 아줌마 여기 용암 무당 없냐고. 그 아줌마가 와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우리 동네 대도 안 꽂아놓고 사주도 묻지 않고 바로 말하는 무당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점을 너무 잘 봐서 아시아, 중국, 일본에서 연초에 점 보러 온대요. 와 잘됐다 싶어. 어디냐니까 아줌마가 막 흥분하면서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진짜 대도 없어. 근데 딱 그 길을 안내받고 가고 있는데 렘넌트 4명이 공포에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렘넌트가 여기 있어요. 너무 센 거 아니냐고 무당이. 두 번째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막 얘기하고 막 서로. 왜냐하면 무속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든. 근데 너무 센 무속인이라. 그죠? 무속인 중에서도 가짜 있거든요. 진짜 무당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난 재밌더라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한마디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야 무당을 만났는데 무슨 마음의 준비를 할래? 목욕하고 올 거냐? 그럼 만나면 되지 이랬더니 애들이 막 불안해 시끌시끌해. 그래 내가 한마디 했어요. 야 아나 너희들이 교회를 다니는 놈인지 진짜 예수를 믿는 놈인지 귀신 든 사람 안다. 잘못하면 귀신한테 너 사로잡히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영접기도 해라. 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 놈이서 따라오면서 사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할 구원의 길을 자기가 읽기 시작하더라고 애들이. 그러더니 따라오면서 다시 한번 예수 영접했어. 난 이제 과간이잖아요. 그 딱 들어갔는데 무속인들 진짜 귀신 사람 더럽거든요. 막 냄새 쿰쿰해요. 막 동굴 같은데 막 차려져 있어. 진짜 신비해 보여. 딱 앉아 있는데 조그만 할머니가 가랑가랑 하더니 왜 왔어? 이러는.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항상 무속인 전도 갈 때 한국 전통문화 연구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설문지 같은 거 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이 무당이 딱 하는 말이 갑자기 얘기 좀 하다가 교회 다니면서 왜 왔어요? 이러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할머니 갑자기 교회 얘기는 왜요? 내 교회 다니게 생겼어요. 그냥 얘기하세요.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또 할머니가 갑자기 할머니가 저보고 야 너희들 예수 믿으면서 여기 왜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우리 할배가 너희들 무섭다잖아 이러더니 갑자기 방에서 나갔어요. 자, 그러니까 무당이 우리를 무서워하면서 나갔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대단한 일이에요. 상식적인 일이지. 당연한 거지. 그래서 난 그러는 거, 야, 이 무당 집에서 무당이 나가고 우리만 남았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었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렘넌트 4명이 갑자기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애들이. 눈에서 구원의 확신이 차고 흘러. 우리가 하는 자녀야. 막 이러면서 저끼리 막. 무당이 우리를 무서워했다면서. 나가더니 갑자기 애들이 흥분하더니 전도를 시작하네. 야, 그래서 내가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오뎅 파는 아줌마한테 포장마차에서 복음을 전하고 2명이 복음 전하고 오뎅 먹으러 온 아저씨한테 또 2명이 복음을 전하고 둘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리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서 감사하네 이러고 있었죠. 자기들이 알아서 해보겠다는 거. 난 옆에서 기도 좀 도와주고 그렇게 교회 안내하고 그래서 2사람이 영접하고 다시 합숙을 타고 버스를 돌아왔는데 이제 얘들은 거의 영웅남이라 막 무당이 자기를 막 무서워 벌벌 저거 그 전에 영접했던 거 절대 말 안 하고
딱 편집해가지고 막 예? 무상이 자기 무서워하고 막 이거만 막 얘기하고 막 애들은 막 영웅처럼 박수치고 막 영접했지 막 애들이 기세등등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밤에 이 네 명을 따로 불렀어요. 다 마치고 불러놨고 네 명 다 앉았죠. 그럼 제가 사랑하는 렘넌트니까 성경으로 이제 모서리 그로 머리를 톡톡톡톡 네 명 다 쳤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오늘 성경 충만하냐?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야, 너는 이때 앞으로 이제 믿음이 없을 때마다 무당 찾아갈래? 응? 그런 역사를 보니 믿어지냐? 근데 평상시 하나님 말씀 잘 안 믿어지지. 에? 무당이 조금 무서워하니까 막 의기양양하고 막.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매주 선포되는 진리의 강단을 듣지 말고 믿어라. 사람은 아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믿는 것으로 살아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진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영적 싸움을 시작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답은 7망대 기도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적인 사실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믿음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렇죠? 완전하신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삶의 아버지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만날 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뿐 아니라 뭐예요? 실제로 보좌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뭐요? 3초월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고 237을 살릴 빛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셨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할 때 회사에 가거나 딱 시작할 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내 오늘의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내가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3시대 살릴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뭐예요? 복음으로 가장 먼저 살려야 될 존재가 누굽니까? 납니다. 나를 살려야 합니다. 그렇죠?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복음으로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음 누리는 기도, 그렇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 많이 하거든요. 삶의 흐름을 바꾸는 가장 쉽고 강력한 시작이 뭐냐? 감사하는 거다. 주어진 것에 감사해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뭡니까? 질투하는 민족이에요. 남의 것을 부러워해요. 세상에 짜장면을 먹으면서 짬뽕을 생각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꼭 그래요. 자기 거 먹으면서 남의 거 쳐다보고 먹고 싶어하는 사람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있는 것을 만족하고 당연한 상식이고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짜 영적인 비밀, 복음의 가치를 인해 참된 감사를 해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살리고 두 번째 뭐예요? 교회를 살리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주신 교회를 살리는.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계속 포럼에 나왔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뭐예요? 기도로 계속 소통돼야 돼요. 당연하게 목사님들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 속에 있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도님들도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그렇죠? 중요한 응답의 도전의 순간 앞에, 그렇죠? 육신적인 문제와 갈등 앞에 있는 성도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뭐냐? 살아있고 살리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흘러요. 그죠? 대화 가운데도 소통 가운데도. 근데 살아났지 않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 단절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말 계속 그럽니다. 꼭 기억하세요.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 안에 거짓말이 흐르들게 만들어요. 거짓말이 뭐예요? 합리적인 것 같은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 말들. 그렇죠? 자신의 상식적인 것 같은데.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산에서 서울에서 1부 부산 2부 서울 예배 드릴 때 소초지교 했대. 부산 1부에 마치고 공항 가시는 길에 한 50분 1시간을 류 목사님 차를 타고 인터뷰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뽑힌 거죠. 그때 류 목사님이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제가 되게 중요한 걸 물어봤는데 류 목사님 그건 네가 알 게 아니라고 얘기해가지고 저도 마음이 다쳐가지고 저도 말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류 목사님이 교회 안에 두 종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믿음이 있지만 실력이 없는 사람이 있고 실력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대. 둘 다 틀린 소리 한다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되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말 같지만 하나님이 전혀 원하신 걸 보지 못한다. 그리고 실력이 없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믿음의 말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전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득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런 말들이 계속 싸움이 일어난다. 자기 기준으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제자는 믿음과 실력을 겸비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말한다. 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시면 뭐예요? 교회를 살리는 증인으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소통할 때, 그리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죠. 세상에서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칭찬받으셔야 돼요. 성공해야 됩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237 치유섬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이때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 축복으로 증인으로 살아갈 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우주 공중권세 잡은 자를 완전히 깨뜨리는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영적 싸움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싸우기로 마음먹는 순간 이미 승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뭐예요? 나와 관련된 모든 곳에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이번에 낙심자 캠프 통해서 좀 인도받아 나가려고 하는 것도 뭐냐면 신앙을 잃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상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실제 사단의 역사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단의 견고한 진 망대를 무너뜨리는 영적 집중과 싸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이런 확신이 듭니다. 그래, 우리 교회가 이미 낙심자 캠프를 하기로 마음먹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영적 승리를 회복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흐름이 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있도록 기도하며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때 하나님 뭘 주십니까? 오력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오력입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역 안에서 나오는 모든 힘이에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복음 안에 있을 때 영적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복음 안에 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시간표 따라. 그리고 진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경제적인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를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데요, 어떤 기도가 있어야 될까요? 저는 그럽니다.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에 정말 자유함이 있는 교회.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시작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때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영적인 눈을 여십니다. 미리 언약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과정의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게 하시는 거죠. 전에
렘넌트 대회가 한 2만 명 정도 모일 때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하면 먹을 것도 모일 것도 구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숙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2만 명이 넘으면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렘넌트 대회를 섬기고 있는 핵심 인력들이 류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좀 이게 어렵고 저게 어렵고 이게 어렵고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류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게 되게 눈빛 자체가 정신 차려라라는 눈빛으로 이렇게 딱 한마디 하시고요. 아직 렘넌트 운동은 제대로 시작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열방의 아들 딸들을 오게 하실 것이다. 너가 할 것은 그릇 준비하는 것밖에 없다. 정신 차려라. 딱 그 말을 듣고 다들 댕하고 정신 차렸거든요. 그래. 우리가 237 치유 서밋 세계복음을 안 믿네. 안 믿으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하지 저렇게 하지 아니죠. 진짜 미래를 아는 사람은 뭐합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지키며 그릇을 계속 준비하는 겁니다. 창대교회가 어떻게 237 치유 서밋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37 와도 돼야 돼요. 병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치유함을 얻어야 돼요. 위로를 받아요. 힘을 얻어야 된다니까요. 렘넌트들이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할 때 뭐예요? 하나님은 미리 CBDIP 어떻게 해요? 세 가지 뜰이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은혜와 정말 갱신 속으로 우리 삶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기자 우리 아침에 메시지를 하면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사도행전 6장을 쭉 읽으면서 뭐라고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이 있다. 집중이 있다. 기존의 틀과 그릇의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 갱신할 때 하나님은 그릇을 준비시키시고 그릇에 맞게끔 응답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자, 이 7 망대의 믿음을 가진 자의 믿음에 뭐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자씨만 해도 그런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산을 옮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역사 원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을 붙잡고 뭐예요? 폐역한 세대, 믿음이 없이 그렇죠? 살아가는 시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을 지키는 영적 삶에 승리하여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망대로서 삶의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것을 믿을 만한 많은 사실들이 눈앞에 보이고 그렇죠? 말씀보다는 뭐예요? 현실을 믿고 말씀보다는 이 사건이 더 믿어지고 말씀보다는 사람이 더 믿어지고 그런 상황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예요?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죠. 그렇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마음은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입술을 빼앗기지 마시라고요.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고백대로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말씀을 내 입술에 떠나지 말게. 그렇죠? 우리가 정말 뭔가 한계와 어려움과 많은 갈등을 만날 때마다 뭐예요? 7 망대의 기도. 이번 한 주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영적 싸움에 완전히 승리할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